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된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집사님 선교 가기 전에 계속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을 쿡쿡 찌르면서,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그러면 이제 너희는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읽는데 우리 아이들은 좀 다르게 읽습니다.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읽는데, 특히 우리 넷째 예빈이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막 나중에는 화를 내요. 막 그러면서 알지 못하느냐 막 그래요.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외우는 걸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이 조금 더 생생하게 살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그냥 거룩하게 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책망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책망하는 말인데, 우리 넷째가 막 승질을 내면서 얘기를 하니까 맞다, 이거는 책망하는 말인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걸으면서도 묵상하고 누워서도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면서 계속 묵상을 했는데, 이 묵상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을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이 원어로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나오스라는 단어를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왜 은혜가 되었나? 이 나오스라는 말의 이제 원어, 그러니까 나오스라는 말이 파생된 말이 이 나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나이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무는 곳, 어떤 존재가 머무는 곳에서 파생된 말이 이 나오스라는 말인데, 이 나오스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머무시는 곳. 그리고 이 헬라어의 뜻 중에 하나를 찾아보니까 우리 믿는 모든 영적인 교회의 연합, 이렇게도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면서 이어지는 부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장소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 장소가 큰 의미를 갖게 되는 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거기에 머물렀냐가 굉장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곳이 어떤 왕이 살았던 곳이다, 그러면 그곳이 지금까지도 유적지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왕이 사셨던 곳이다, 이곳에서 왕이 휴가를 즐겼던 곳이다, 이곳이 왕이 와서 무슨 직을 하사한 곳이다, 다 어떠한 누가 왕만 가 있었어도 그곳이 유적지가 되고 그곳이 지금까지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처제와 저희 동서가
이 싱가포르에 지금 살아요. 싱가포르에 사는데 싱가포르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가족을 초대를 했어요. 형님 오셔가지고 좀 한번 우리 가족과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 짧게 싱가포르를 다녀왔어요. 싱가포르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처음 갔으니까 이제 처제랑 동서 입장에서는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최대한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잘해주고 싶으니까 처제가 자기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호텔 숙박권이 있었나 봐요. 호텔 숙박권이 있었는데 그 호텔이 굉장히 이제 오래된 호텔이에요. 오래된 호텔. 라풀즈 호텔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호텔이 이렇게 그냥 볼 때는요, 그냥 오래된 호텔이에요. 오래된 호텔인데 그 앞에 막 인도 터반을 쓴 막 키 큰 아저씨가 막 이렇게 지키고 있고, 안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보통 가는 호텔들은 다 요즘엔 카드 키를 쓰잖아요. 이렇게 징하고 열고 들어가는데 거긴 아직도 열쇠를 써요. 진짜 오래된 호텔이라는 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막 넓어요. 좋아요. 되게.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좋다. 그러는데 제가 그 호텔에 딱 들어갔을 때 재밌었던 게요, 보통 호텔 들어가면 체크인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거기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제가 가서 제 이름은 누군데 체크인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네, 몇 호실입니다. 키 있으니까 가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호텔은요 안 그래요. 그 호텔은 갔더니요 어떻게 하냐면 그 호텔에 지배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더니 잠깐 여기 앉으시죠. 소파에 앉혀요. 그러더니 막 설명을 해줘요. 이 호텔은 누가 머무셨던 곳이고, 어떤 왕이 여기 머물렀었고, 미국의 누구 대통령이 여기 머물렀었고,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누가 또 머물렀었고, 마이클 잭슨이 무슨 여기 머물렀었고, 막 그러면서 설명을 막 해줘요. 대단한 데인가 보다. 그러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묵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느꼈던 것이요, 무엇이냐면요, 거기에 많은 좋은 호텔들이 있는데 그 호텔을 굉장히 싱가포르에서 아직까지도 쳐주고 막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왜냐? 되게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거기 묵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만 머물러도 그 곳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통 분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막 내가 더 막 거룩하게 사라지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요, 일단 우리는 그분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집안에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부인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저는 들을 때마다 되게 옛날 가부장적인 집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집에 정말로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부인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 집에 손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나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다른 걸 변화시키는 뭐 조심조심하고 뭐 하는 거 다 떠나서 먼저 뭘 변화시키냐면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더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있는 게 내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는 이 분이, 내가 모신 분이, 우리 집에 오신 이 손님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의 모든 것이 이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지금 부모님께서 미국에 계시니까 저희 부모님이 1년에 보통 한 번씩, 한두 번씩 이렇게 한국에 나오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1년에 한두 번 오시는 때도 저희 부모님이 나오시면 모든 스케줄을 그분들 중심으로 돌려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디 가셔야 된다 그러면 어디를 가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너 차를 다오 그러면 제 차를 드립니다. 그냥 제가 뭐 다른 거를 할지라도 드려요. 그렇게 합니다. 왜? 이분이 중요한 분이니까. 이분이 중요한 분이니까 저를 희생하고 제가 못하더라도 이분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돌리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에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아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 주님,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는 걸 주님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분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요.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분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영이 열리고 해방되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됩니다. 영이 열리고 해방되면 됩니다. 그러면 영이 열리고 해방되는 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냥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주여 삼창을 하더라도, 주여 삼창을 하더라도, 주님을 부르더라도 어떻게? 내 영이 해방될 정도로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내 체면과 이런 것을 깨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영이 확 하고 나오실 수 있도록, 자유하게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열어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다윗의 모습에서 사실 이거를 많이 봅니다. 다윗은요, 심지어 옛날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하나, 전 다윗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왜냐? 다윗은요, 생각보다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못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다 삶이 있고요, 일하는 회사가 있고요, 일하는 환경이 있고요. 목사님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그게 되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이 맨날 죽이려고 그랬어요. 계속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사울은요, 어떻게 이놈을 죽일까 그러고 맨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들을 보면요, 너무 재밌고 신기한 것이, 다윗은 자기 환경을 볼 때 다윗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환경을 보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아따, 이 사울은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를 계속 쫓아오고 내가 몇 번을 살려줘도 계속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못 살겠사오니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시작하는 걸 보면요, 시작이 달라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리, 내 영혼아 그러면서 다윗은요 계속 외쳐요. 자기의 영에게 외칩니다.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려면 이거밖에 없다. 내가 주님께 피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렇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끝까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도 않는데도 다윗은 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왜? 삶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는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영이 열리기 원합니다. 내 영이 해방되기 원합니다.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면서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영이 열리고 해방될 것이고, 우리는 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로 가면요, 조금 더 무서워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3장 17절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한테 약간 책임을 주는 것 같잖아요. 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그걸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해버리실 거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보면 너희도 그러하니라가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우리는. 근데 저거의 원어를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책임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에서 사실 위로를 받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다고 거룩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나 거룩하게 살아야지. 한번 해보세요. 나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하면 여러분 오늘 최고로 안 거룩하게 사실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육신의 깊게 DNA 안에 새어진 죄와 사망의 법이 팍 하고 발동을 합니다. 감히 너가 한번 해봐.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끌고 내려가요. 평소보다 더 거룩하게 못 살 겁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우리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한테 주지 않으셨어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체는 누구시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셔야지 내 삶에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해방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없으면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의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해보셨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한 걸음만 가보면 다시 나를 사랑하고 있네. 주여 용서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깊이 느껴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주님을 점점 사랑해지고 우리가 그만큼 영 안에 점점 거하게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참 요즘에 제가 많이 묵상하고 있는 부분인데, 무엇이냐면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요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한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우리의 혼을 덮기 시작합니다. 우리 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우리 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수록 점령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혼이 점점 점령을 당해서 성령의 완벽한 충만함이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혼이 완벽히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영 안에 거하면 거하게 될수록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요, 지체들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 한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이러한 게인데, 이 교회가 뭐냐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한 몸됨, 한 영됨, 이것을 보게 되면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한 영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선교팀이 이렇게 선교지에 있었을 때 돌아오셨는데, 어저께 아주 무사히 건강하게 잘 돌아오셨어요. 근데 선교팀이 선교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저도 지금 이제 뭐 새벽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사방천지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둘은 시골에 가 있고, 둘은 이모한테 가 있고, 하나는 지금 카자흐스탄에 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5이 다 지금 쫙 하고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으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요, 아주 쓸쓸하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주 황하니, 아이고, 집에 들어가면 힘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냥 주여, 내가 뭘 밥을 먹나, 뭐 이러고 있나, 아주 힘이 쫙쫙 빠지더라고요. 애가 많으면요, 막 애가 하나밖에 없으면 막 하나가 너무 힘든데 애가 하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헝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다 없으니까 너무 헝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으면서도 계속, 주님, 저는 한 영입니다. 저는 한 영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과도 한 영이고, 우리 성도들과도 한 영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한 영입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내 안에서 충만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저께 자기 전에도 누워가지고, 주여, 한 영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영입니다. 한 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우리 선교팀과 우리 한세 교회와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한 영이고 한 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교회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의 지체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첫 시간 주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갑니다. 종교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종교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이 시간,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책임져 주셔야 돼요. 막 오늘 하루 안 해주기만 해봐,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시간을 만나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쳐다본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 행복을 가지고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그 삶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얼굴 바라보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시고 주님을 위한 그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까먹고 내가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 자꾸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여, 회개하며 다윗처럼 외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더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